2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형은 돕고자 하는 사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그런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2번 유형은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일 때 드러나는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관대하지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모든 관심들이 타인한테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지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아주 섬세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할 때는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잘 다가가서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고 관대하게 수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타인들한테 애정과 관심으로 생기를 넣어주면서 격려를 잘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일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독립적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명으로 본질 속에 잘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에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거 보신탕 집으로 끌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집을 잃어버렸나 보다. 집 찾아줘야 될 것 같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데려다가 먹이라도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활동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2번들의 내면에는 내가 얻기 위해서는, 즉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타인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줘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또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내 걸 포기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바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해주고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일단 해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왜 없어? 대가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그렇게 살죠. 2번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가도 한번 이렇게 내면에 있는 욕구 불만이나 분노를 발산하고 마는데, 2번들은 그걸 꾹 찍어 누르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집착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특히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조차도 엄마가 대신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마마보이나 마마걸,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신도 모르게 남의 필요에 지나치게 부응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도 어떤 때는 잘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밥도 안 먹고 남편도 그냥 보내고 아이들도 대충 챙겨서 보내고 이러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인 2번 동료가 어머, 너 무슨 일 있었어?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웬일이야? 너 굉장히 무슨 일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응? 응?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죠. 그러면서 커피 뽑아다 주고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부부싸움 하고 온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가만히 있고 싶고 혼자서 정리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날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2번들은 자기는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건데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혹시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억측과 상상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꿍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러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아주 공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이고 아주 특별한 관계, 그걸 맺으려고 끊임없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당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아주 이렇게 미소 띈 안색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언어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요. 그래서 아주 마당발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난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무조건 내 마음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이런 것들을 자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영역이 있죠. 그런 것에 그냥 파고들어서 특별한 관계,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냥 저 사람만 보면은 도망가고 싶은 상대방이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관심을 표현하면서 아주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사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교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을 깊게 사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넓고 그리고 얕게 사귀는 스타일들이 감정형의, 가슴형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2번이나 3번들이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베푸는 만큼 당신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줘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그렇게 베풀면서도 왜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 만큼 받고 싶은데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렇게 그 2번에 대한 인정의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집니다. 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자신의 소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로부터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즉 집착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 이미지에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형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2번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착이 심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베풀면서 끊임없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 같은 그런 원격 조정하는 그런 집착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2번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2번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딸한테 뭐든지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시집갈 때도 전부 다 엄마가 다 이렇게 심지어는 집들이 할 때도 엄마가 가서 다 해주고, 그러면서 아유 너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딸이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이 집안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마치 내가 이렇게 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벽지가 이게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트집을 잡고 마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샘 같은 것들, 분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딸하고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서운함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것, 즉 헌신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원하죠. 그런데 그걸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아주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용당했다,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자기 본질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타인들을 자기보다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자기 자신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들, 바램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난 너무 이기적인가 봐. 그 이기적이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상처예요. 집착이 최고의 자신의 가치관이다,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자꾸 그걸 억누르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언제나 나는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면은 얼른 응해서 받아들여주는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감사의 표시가 없었을 때 그렇게 내가 다 해줬는데도 감사의 표시가 없으면 굉장히 섭섭했다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들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면서 빠지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만, 자만심입니다. 나는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나는 됐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난 너를 도와줄 뿐이고 나한텐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구세주 컴플렉스 이런 데에 잘 빠지게도 돼요. 자만심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를 거부하는 표현이다. 이랬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자기의 집착을 극복하는 것은 집착을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집착이라는 것은 동그란 내적인 균형의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그 기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랑 2번 같은 경우는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 동시에 자신의 욕구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것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 때문에 베풀면서도 내 욕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풀면서 내 걸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사실은 전제가 뭐냐 하면 나는 내 욕구를 나 스스로가 채운다. 이런 전제가 밑바탕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바램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를 스스로가 채울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균형 잡힌 사랑,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잘 생장하게 해주는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2번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소명,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죠. 덮어버리고 억눌러 버립니다. 성서에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리아 마르타의 집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대중들 앞에서.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서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르타는 이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혀 말씀은 듣지 않고 끊임없이 받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만을 하지요. 그러면서 불만이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한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마르타는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사실은 애니어그램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르타는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도와줘야 된다. 남한테 다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집착대로 하는 거고, 마리아는 마리아 내면의 집착대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들으면서 만족을 하는데, 마르타는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을 베풀면서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집착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나방이 불을 보면은 뛰어드는데 그것이 죽음인 줄 모르고 뛰어들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집착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들은 그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걸 귀 기울여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귀 기울이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르타도 끊임없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처럼 앉아서 들으면 되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그럼 누가 대접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동생을 잘 돌보고 양보를 잘했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착해요. 행동 양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번은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2번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따르고 귀 기울이죠. 이 2번들이 첫째 아이로 태어나면은 굉장히 동생들도 잘 돌보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천사표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사실은 무의식적인 집착이 충족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넌 착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사랑 많고 그런 아이야, 이런 칭찬을 끊임없이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것이 이 아이들을 더욱더 집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끊임없이 양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바람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착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형제라면은 큰 딸, 큰 아들의 위치에 2번이 큰아들, 큰딸의 위치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집착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장형이기 때문에 착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양보도 하지만 대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동생들한테 양보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바람을 더 먼저 채우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큰 딸이나 큰 아들인 경우에는 자주 혼나게 돼요. 동생한테 양보해라. 너는 형이니까, 누나니까, 오빠니까, 언니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에 계속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의 그 부정적인 상태,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집착의 내용들이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속에서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격려가 되고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이 제재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숙도에, 그 아이의 성숙도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번들은 어린 시절의 체험 중에 남의 욕구를 잘 맞춰주면서 자기가 바랬던 걸 얻어내는 그런 체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에너지의 힘만큼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2번들이 끊임없이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 그것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내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죠. 단지 자기는 조력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고 베풀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줄 것이다라는 그 착각,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의 상태 속에, 이 우주적인 기운 속에서 보면은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본질을 접하고 내적인 힘을 되찾음으로써 체험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구체적으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욕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 난 못해, 그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자꾸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쟤 갑자기 변했다, 쟤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감지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2번들의 내적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내면의 의식을 자주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인물로는 마더 데레사를 2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도 아주 긍정적인 2번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들도 2번에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김혜자 씨나 어떤 분은 이분을 4번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분을 2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나라 같은 그런 이미지도 2번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2번을 상징하는 동물로는 부정적일 때는 고양이를 봅니다. 고양이는 10년을 키워도 열흘밖에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준 것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고 받지요. 그런데 2번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베풀기만 한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일 때는 세터 강아지를 꼽는데, 이 세터 강아지는 주인이, 한겨울에 주인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면은 그 눈치를 알고서는 주인이 신고 나갈 신발 속에 들어가서 자기 체온으로 신발을 따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사랑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면서, 그 다음에 주인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들이 긍정적일 때는 자신의 바램과 타인의 바램 간의 균형을 잡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색깔로는 빨강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빨강색은 생명, 힘, 열정 같은 그런 사랑과 순교의 색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그것이 2번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가로는 이태리예요. 이태리는 그 사랑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그 열정적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 2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2번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